24장의 말씀은 함께 읽어진 21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앞에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통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다 나라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 사역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어떤 나라로서 초대 왕이냐면 분열 왕국으로서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는 120년을 통치를 했어요. 세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첫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세 사람 다 똑같이 40년씩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120년을 통치하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돼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두 나라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열 왕국의 첫 임금이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돼요. 두 나라 다 이제 결국은 통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두 분열 왕국의 초대 왕에 대한 평가가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남쪽 유다에 대한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이게 좀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죠. 41세. 지금이야 우리가 젊은 나이지만 이때는 보통 평균 수명이 뭐 한 60세, 뭐 5, 60세 이렇게들 많이들 왕들이 통치하다가 죽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그 왕조 시대에 보면은 왕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들은 많이 일찍 죽더라고요. 뭐 그런 뭐 설도 있고 그래요. 왕들을 일찍 죽이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이 약을 타서도 이렇게 오래 조금 갑자기 죽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도 죽이게 하고, 그 밑에서 통치하는 그런 대신들이 그 권력 싸움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같은 데도 어느 나라도 그래요. 중국에도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은 그런 독살의 위험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요. 밑에 있는 신하가 맛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먹고, 그리고 어떤 왕은 한 번 간 음식, 젓가락에 한 번 간 음식은 절대 한 번 외에는 안 먹는다. 왜요? 약이 들었어도 한 번 먹으면 조금 먹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참 왕 안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대개 왕조의 역사들이 그렇게 독살, 그 권력 투쟁,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이 안 편했어요. 가정이 늘 싸움이고, 자기 자식들 간에, 여기 성경에서도 그러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평화고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가면 똑같이 이런 전철을 받게 돼요.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 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다 비참한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41세 41세의 왕에 오르면 상당히 오랫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했죠.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어요. 그죠? 시작할 때 그래서 그가 나는 작은 아이라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 그러는. 그래 솔로몬도 오래 살지는 못했죠. 어렸을 때 올라서 40 정도 통치를 했으니까 뭐 20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60 정도. 이제 그게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 뒤에 이제 이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40일째예요. 어리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야. 이게 하나님의 평화를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면 하나님 이름 생각나듯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이 성전을 우리 아버지는 못 짓고 나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앞에 5장쯤 가면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은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교인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세상에서 싸움했던 사람들마저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참으로 정결해지고 거룩을 향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교회 예루살렘 이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정결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렇죠? 17년 동안 다스렸으면 몇 살에 죽었어요? 41세 왕위에 올랐으니까 막 58에 죽었죠. 그죠? 17년 그런데 이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앞에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수도니까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서 다스렸다고 그랬죠. 근데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이 앞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더라. 근데 이 뉘앙스가 뭘까요? 그런데 이 17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 말.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런 평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교회를 평가하고 이곳을 통하여서 신앙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기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다.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엄마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하마요. 근데 어디 사람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끝에 또 나와요. 그가 죽을 때 보세요. 그가 다윗성에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보세요. 나아마인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부인이었을까요? 나아마는 솔로몬의 부인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이유를 뭐냐?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 중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에다가 저주를 하게 했던,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누가 조상이 되냐면, 누가 조상? 창세기에 보면,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노세 가족. 그래서 노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서 이어가려고 그래가지고 큰 딸이 아버지와 첫째 날 동침하고, 다음 날은 술을 많이 먹여갖고 둘째 날이 이 작은 딸, 거기에서 나온 게 암몬과 베남미, 모압과 베남미, 그러죠? 맞죠? 그 조상이에요. 그 조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척 관계도 있고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참 많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명기 23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부인을 많이 얻어요. 근데 얻으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첫 번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수많은 여자들, 에서 에돔의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상 천지가 된 것이 이 여자들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밝혀주는 게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바로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인 나아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죽었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이거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때에 이 여자들로 인해서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선 신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뛰어나게 하는 것을 뭘 뛰어나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뛰어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뛰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자식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마음은 알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지혜가 그 인생을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늘 이 기도가 같이 붙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미혹이 많아요. 미혹이. 우리가 세상 것을,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미혹당할 가능성이 참 많아져요. 이건 누구나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많으면요, 괜히 내 힘이 든 것 같고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멀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게 보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다. 모든 일보다 악이 뛰어났어요. 그 범한 죄로 인하여서 누구를 노엽게 했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막 죄만 지면 막 노엽게 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서움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우리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내 말 잘 듣는 사람 기계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 그러려면요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 안 줘요. 만들어 놓고 기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써먹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이 선악과가 바로 그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증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무엇도 있냐면 선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모르면 방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써버리니까 망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면 자유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자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뭘로 가요? 모든 일이 죄로 가요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고 자유를 이 아담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내 말을 따라야 산다. 만약에 너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얘기가 들리들 안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하나님 쪽으로 쓰면 우리는 점점점 자유로워져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유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매였냐? 하나님의 허락 오는 데만 하냐? 네 맘대로 한번 못 하냐? 네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악을 행했대, 뛰어나게 행했대. 그러면서 하는 것이 보십시오. 이는 왜 이렇게 노엽게 했냐 하나님을. 그 범한 죄가 뭐냐.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산 괜찮다고 하는 산만 되면은 거기다가 또 그 중에서 산에 좋은 나무, 큰 나무 이런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다가 뭐 되냐면 산당 짓고 우상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곳곳마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는 이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주민들이 행하던 그런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다 농사를 져갖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그들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통하면 그런 걸 성적인 행위를 하면 그 신이 복을 줘가지고 많이 풍성하게 해준다고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오늘날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런, 이건 하나님이 범하신 거고요. 또 이게 그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있거든요.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많은 거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얻고 물질 얻고 풍성하게 얻을 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을 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만 이렇게 치우친 그러한 잘못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물질의 주인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잖아요. 물질의 주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게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남색하는 자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래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이 땅 주실 때 그 땅에 사람들 쫓아냈잖아요. 이기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세상을 쫓아내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야 될 것이고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길 따라가세요. 이게 복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또 이제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애굽의 왕 그러면 보통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그 신을 일컫는 거죠. 로마에서는 황제를 카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는 말.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 태양의 그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명칭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예루살렘은요, 이 애굽은 어디 나라예요? 예? 어디 나라일까? 솔로몬의 처갓집이요. 바로 딸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막 궁전도 져주고 그랬잖아요. 세상요, 절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언뜻 보면 가까운 것 같고 유익을 줄 것 같은데 그게 미혹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 르호보암의 외갓집이요. 물론 바로의 딸의 아들은 아니에요. 딸은 족보로 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아까 앞에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니까 이걸 치게 해요. 그런데 이 치게 하시는 것을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지만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치게 하셔요.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거죠. 그 아끼지 않음이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하시려고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아 가요.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는 성전의 보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고 왕의 보물도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앞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있었잖아요. 이 금방패는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갈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르호보암이 그거 뺏기니까 금방패 대신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노수로. 노도 금방패나 비슷하죠. 노란하잖아요. 닦아놓으면 반닥반닥 나잖아요. 근데 노수 오래 놔두면 녹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금은요? 녹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없은 게 뺏겼으니까 노수로 대치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 손에 맡기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건 뭐냐면 이 금방패는 전쟁에다 쓰는 방패는 아니에요. 왜냐면 강하지 않으니까, 무르니까. 왕의 행사 때, 왕이 뭐 즉위를 한다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시위대가 딱 서갖고 금방패를 탁 들고 이렇게,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고 서 있는 그런 행사용이야. 행사용인데 그 막 왕의 품위를 높여주고 하는 것 때문에 금방패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거 많이 만들었거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엉뚱한 데다가. 그러니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어디다 쌓으래요?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으면 거기는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둑이 도둑질에 가느니라.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도둑 맞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남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돼야 돼요. 시간도 하늘의 보물을 쌓고, 물질도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을 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하늘에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이런 칭찬과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첫 왕이잖아요. 보세요. 분열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있다? 싸움이, 전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평화 없어요. 평화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더니 다윗성에 장사됐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나오죠. 이방 여인이었다.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시키세요. 그거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정말, 우리는 이제 믿는 가정이잖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돼. 믿음으로. 우리 손을 벗어날 때 더 이상 못해요. 그때 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런 비참한 치유가 맞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아비암이 누구냐면 또 이제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제 내일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택한 백성 유다도 이렇게 분열하고 나서 타락의 길로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셔서 타락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분열 왕국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분열로 시작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